세계 여러 고서들을 들여다보았다. 복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땅을 경작하고 같은 계절에 씨를 뿌렸으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한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모이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이웃의 도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조금씩 쇠락해 갔습니다. 땅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고 하늘이 특별히 한쪽만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차이를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의 덕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운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머무는가? 어떤 삶이 복을 불러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복이 달아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세계 여러 고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국의 채근당과 명심보감, 노자의 도덕경, 인도의 판차탄트라, 유대인의 탈무드, 불교의 경전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서들까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고서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복은 태도가 만들어내는 흐름이라는 것. 오늘 저는 그 흐름에 대해 천천히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빠르게 읽고 넘기는 정보가 아니라 한 번쯤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볼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욕심을 줄일수록 복이 들어온다.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도덕경은 약 25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단 5천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책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히는 고전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도덕경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에 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불행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행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침에서 온다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불행을 이야기할 때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방향을 봤습니다. 그는 더 가지려는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예리한 관찰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옆집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을 때,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했을 때, 소셜미디어를 열었을 때,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순간 나는 방금 전까지는 멀쩡했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깐 내 삶이 실제로 나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하나, 내 마음속에 비교라는 씨앗이 심어진 것뿐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도덕경에는 지족자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족자상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란 특정한 양이 되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이미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을 강조하면 성장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욕심과 바람을 구별합니다. 바람은 방향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그것을 넘어서 집착이 됩니다.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많아야 한다는 비교,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미래의 행복을 쫓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바람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지만 욕심은 사람을 갉아먹는다고. 그리고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놀랍도록 단순하게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박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뻐하고 적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을 거창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보다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의 작동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도덕경에는 또 이런 의미의 구절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손을 벤다. 즉 욕심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손을 펼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 없지만 편안하게 열린 손에는 무언가가 놓일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고서들이 말하는 복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복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만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서들은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첫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비교당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여다봐도 수십 명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살들은 대부분 가장 빛나는 순간만 선별된 것들입니다. 일상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과 나의 평범한 하루를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고서들은 말합니다. 비교는 복을 갉아먹는 벌레라고. 둘째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뜻의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밥 한 공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만을 느낀다. 감사는 외부 조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시선의 전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봤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 시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없어진다면, 지금 내가 가진 건강이 사라진다면, 지금 이 따뜻한 집이 없어진다면, 이 상상을 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만족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 속에서 복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더 갖는 것보다 더 충분히 느끼는 것이 진짜 복의 시작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 말의 품격이 복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명심보감과 탈무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고려 말 조선 초에 편찬된 책으로 중국의 여러 고전에서 핵심 구절들을 뽑아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교재로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이 담고 있는 지혜들이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중에서도 명심보감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인간의 입을 복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문이란 무엇입니까?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서들이 가장 경계한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할까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저 집은 돈이 없잖아.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비아냥거림으로, 무시하는 어투로, 뒤에서 하는 험담으로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고서들은 이런 말이 왜 위험한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남에게 똑같이 평가받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남의 약점을 찾고 남을 낮추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없을 때 나도 저렇게 이야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서들은 복이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위기 때의 도움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삶의 즐거움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복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특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말하면 달아난다. 미신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는 깊은 심리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묘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크게 말할 때 주변의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부러움은 아름다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묘한 불편함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인간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랑은 종종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거나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고서들은 이것을 복이 가득 찬 그릇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당기지도 않고 흘러나오기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이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은 단순한 미적 감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쯤인 상태, 즉 아직 여백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하지 않는 것, 가진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여백을 남기는 것. 이것이 복을 지키는 말의 지혜입니다. 셋째는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식으면 스스로도 과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에게는 그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탈무드는 화가 났을 때의 말을 특히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이성의 문이 닫히고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서는 어릴 때부터 화가 났을 때는
말하기 전에 10번을 세어라는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단순한 관계의 손실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의 통로를 하나씩 막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서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복이 많은 사람의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말은 따뜻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참 잘하셨네요. 그 생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온기를 되돌려 줍니다. 둘째, 그들의 말은 신중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한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셋째, 그들의 말은 진실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구분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든든한 복의 자산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구절도 있습니다. 한 번의 다정한 말이 삼동의 추위를 녹인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따뜻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입이 복의 문이라면 오늘부터 그 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조금 더 의식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양 고전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들이 유독 새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이 쓴 경몽요결에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새벽 예불과 새벽 수행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시간으로 봅니다. 중국의 여러 고전에서도 군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새벽을 강조했을까요? 단순히 부지런함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서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하루의 첫 기운이 그날 전체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삶을 관찰한 결과에서 나온 통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실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30분을 더 뒤척이다가 허둥지둥 일어나는 사람과 조용한 새벽에 먼저 일어나 자신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경험합니다. 뒤늦게 일어나서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수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반면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능동적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경몽요결에서는 이것을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을 갖는 것, 그 의식이 하루 전체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기록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세수를 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제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조용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일기를 써야 하는 것도 길게 명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10분이라도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새벽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불교에서는 새벽을 가장 청정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고 마음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수행을 하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아침에 갓 깨어난 뇌는 알파파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깊은 사고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설명해 준 셈입니다. 하지만 고서들이 말하는 새벽의 의미는 단순히 생산성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서들은 새벽 기상을 통해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선언.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겠다는 선언. 이 선언이 매일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일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갔다는 감각. 이 감각이 쌓이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정돈하고 시작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가 생깁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삶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고요함, 이 공기, 이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 고서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의 시작, 바로 새벽이라고.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복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말년에 복을 받는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효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유교 경전인데 이 책에서는 효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효가 왜 인간의 모든 복의 뿌리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효라는 개념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고서들도 맹목적인 복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효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부모는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참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혹은 배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서들은 이것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부모에게 인내심 없이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느린 걸음에 짜증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부모를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관계의 패턴,
그 패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대할 때 인내심을 갖고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 연습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복을 불러옵니다. 효경에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신뢰를 얻는다고. 이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태도가 가장 먼 관계까지 흘러가는 흐름. 동양 고전들이 말년의 복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젊을 때의 성공보다 늙어서 외롭지 않은 삶을 더 큰 복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은 때로 운이 따라주거나 타고난 능력이 발휘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산입니다. 말년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사람, 옛 친구들이 여전히 연락하는 사람, 주변의 이웃들이 걱정해주는 사람.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훈련장입니다. 가족 안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은 세상도 평화롭게 만든다고.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평화를 돌려준다고. 효경과 탈무드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서 나왔음에도 이 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결국 삶 전체의 복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몰래 선행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온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 깊게 읽은 부분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도 기억하지 말라. 이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말이 마음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선행은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 이 말을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잊어야 합니까?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하지만 책은담은 이 질문에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선행은 거래입니다. 거래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배신감, 서운함, 원망.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 선행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행은 완결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결된 선행들이 쌓이면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고서들은 이것을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것을 음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남몰래 쌓은 덕이라는 뜻입니다. 음덕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문화가 달라도 이 개념만큼은 동양 사상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개념이 삶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음덕은 왜 남몰래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이 알면 그 선행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 그 선행은 소비됩니다. 반면 남이 모르는 선행은 아직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남에게 알리기 위한 선행은 목적이 오염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전략과 선행은 다릅니다. 책은담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었다는 것도 잊는다고.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행이라고. 이 가르침은 실제로 오래된 부자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조선시대의 경주 최씨 가문은 육훈이라는 가훈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흉년에는 이웃과 나눌 것, 과객을 절대 거절하지 말 것,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이 가문은 이 정신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를 유지했습니다. 부를 쌓는 방법이 아니라 나누는 방법이 그들을 오래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위기의 순간마다 남몰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도움들은 계산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왔고 그냥 잊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고서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야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선행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낸 복은 돌아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핍의 시각이 아니라 풍요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기회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음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련입니다. 그 수련의 결과가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해야 복이 들어온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집의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풍수질이라는 개념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신이나 주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서들이 집을 중요하게 여긴 데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들은 집을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 상태를 만들어내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집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이 뒤섞여 있고 공기가 탁하고 무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공기가 통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맑아지는 느낌. 고서들은 이 연결고리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집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도 쉽게 흐트러지고 게으름과 우울함이 쌓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복을 불러오는 어떤 행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통제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옛사람들은 아침마다 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집 안에 쌓인 정체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는 것. 이것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오래 두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미니멀리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래된 물건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 과거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원망, 지나간 상처,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 이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서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특히 현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납득이 됩니다. 집에 들어오는 첫 순간 현관에서 받는 인상이 그날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깔끔한 현관을 보며 들어오는 것과 어지러운 현관을 보며 들어오는 것은 미묘하지만 확실히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손님이 왔을 때 현관이 깨끗한 집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가 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공간과 심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이 창의적 사고를 돕는다는 연구, 어지러운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인다는 연구, 청결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서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서들의 언어로 말하면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얼굴에는 결국 살아온 마음이 드러난다.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는 심상즉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모습이 곧 부처의 모습이라는 뜻이지만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마음이 곧 얼굴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관상이라는 개념은 동양 문화 전반에 걸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들이 이야기하는 관상은 타고난 생김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인상이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했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전혀 다른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굳어지거나 차가워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 늘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눈빛이 차가워진다고.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인상이 편안해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근육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대로 변해갑니다.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찡그림의 방향으로 주름이 잡힙니다.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미소의 방향으로 선이 생깁니다. 이것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름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걸음걸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래도록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맑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자신을 갈고 닦아온 사람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꾸미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살아온 방식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서들은 말합니다. 복을 부르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의 마음 상태라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고서들이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원망을 오래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상처와 억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원망은 오래 쥐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나 자신이 집니다. 내가 원망하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원망을 끌어안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을 태우려고 불을 집어들었는데 그 불에 먼저 데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투를 줄이는 것입니다. 질투는 가장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내쫓는 것과 같다. 질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잃게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없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이 가진 것만 보입니다. 고서들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이브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를 반성한다. 무엇을 반성하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진심을 다했는지, 친구들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지,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했는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매일의 반성은 자기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내일도 이어가고 부족한 것은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반성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이 생기고 좋은 말을 할 기회를 더 자주 알아차리게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걸음에 나타납니다. 눈빛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7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줄일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둘째, 말의 품격이 복을 결정합니다. 입은 복의 문이고 그 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복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셋째,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스스로 장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장악합니다. 넷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말년에 복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태도가 모든 관계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남몰래 선행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옵니다. 베풀고 있는 것이 가장 순수한 덕이고 그 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섯째,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공간은 마음의 반영이고 깨끗한 공간은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둡니다. 일곱째, 얼굴에는 결국 살아온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 복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 7가지 이야기들을 모두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의 결과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아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베푸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맑게 가꾸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서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년 전의 현자들이 이토록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삶을 관찰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접 살아보았습니다. 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쌓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큰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돌아보면 그 사소한 태도들이 삶 전체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던 시절에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 배가 고팠을 때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줬다는 사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다는 사람. 노인은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이 아니라 평생 곁에 사람이 있었던 복, 혼자가 아니었던 복,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복. 고서들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갑자기 큰 기회를 잡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로 원하는 복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그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 오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것,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가족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갖는 것,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 집안의 한 곳을 정리하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복이 머무는 삶이 됩니다. 수천 년 전의 고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